봉독한 본문 13절에 보면 피차 용서하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차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옷을 입은 자의 인간관계, 이런 제목입니다. 주제가 오늘은, 어제는 용납이고 오늘은 용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새 옷을 입은 자의 인간관계.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눈을 보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옷을 입었으니 성경적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이 됩시다.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옷을 입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넉넉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께서는 9절에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새 사람이 됐으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대신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 옷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받는 자께서 먼저 입으셨던 옷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옷 입은 뒤에 띠를 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띠를 성경은 사랑으로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어떠해야 할까? 성경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서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용납은 받아들이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받아주는 거죠. 성경은 용납을 넘어서서 용서까지 하라고 말씀합니다. 용납은 공동체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이렇게 받아주는 건데 용서는 직접적인 죄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피차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서는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게 되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아니하고 그 죄를 사하는 것, 이게 용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냥 용서를 한다고 해도 죄책이라는 거 있어요. 그걸 죄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한 보응, 벌도 따라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용서하여야 할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새 사람 된 사람들은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을까? 주께서 용서하신 사례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조건을 얻고자 함이었지만은 예수님도 사실은 당혹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들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기 8장 7절에 보면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어떡할 거냐고 다구친 거예요,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모세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돌로 치라고 그러니까 서로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말씀을 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쓰시고 말씀을 읽으시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하고 여자만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를 고발하던 자들, 너를 정죄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둘러보니까 없어요.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용서한다는 표현입니다. 이 완곡한 표현인데 근데 조건을 예수님이 다루셨어요. 조건이 뭐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조건을 달아서 그를 용서하고 보내주셨어요. 새 사람 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새 사람 된 사람들은 무조건 다 용서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좀 찾아봐야 합니다. 골로새서를 바울 사도가 기록했는데 골로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전서도 기록했어요. 근데 고린도 전서 5장 11절을 보면은 이 5장 11절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어떤 형제라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형제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또 탐욕을 부리거나, 음행은 성적 관계를 음행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탐욕은 가져서는 안 될 물질이나 물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도 거기 포함이 됩니다. 이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실정법이 금하고 성경이 금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모욕은 이게 개역 성경에서는 후욕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입이 거칠어 가지고 덕이 안 되는 말을 많이 하고 쌍소리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술 취하거나, 이게 술 취한다는 말이 이게 한 번만 먹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속여 빼앗는 것은 이 금전의 문제죠. 돈을 갖다 속여서 빼앗는 것, 이거를 우리는 쉬운 말로 사기친다고 그러잖아요. 사기를 치거나 그러거든. 사귀지도 말고, 이 사귄다는 말은 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카페 가서 같이 차 마시지 말라는 거야. 또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 먹지 말라는 말은
성찬을 염두에 둔 거예요. 성찬식에 드리지도 말고,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어 쫓는 것을 출회라고 얘기를 해요. 출회. 회자는 모율회자를 씁니다. 내보낸다는 거야.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내어 쫓으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 교회가 감옥을 만들어서 감옥에 가두겠습니까? 뭐 벌금을 내게 하겠어요? 우린 그런 실정법의 권한을 그 교회가 쓰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벌이 뭐냐면 내쫓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끊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작은 죄가 아닙니다. 작은 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그러잖아요. 이 공동체가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참으로 무거운 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할 때 이제 이거 그냥 내쫓는 게 아니고, 교회는 그걸 재판국을 엽니다. 오늘날에는 그래요. 이게 출애라는 말이 법정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헌법에, 교회 헌법에 나오는 용어인데, 이거를 하려면은 이 재판국을 여는 거야. 그래갖고 그거를 범죄 사실을 우선 살피고, 그리고 이 사실 여부를 따지고 전후 사정을 살펴서 재판국을 열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판결을 하는 거야. 근데 가벼운 것 같으면은 당회가 합니다. 제가 이제 전라도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조덕삼 장로가 있었고, 그 교회에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 그러니까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된 교회인데, 제 교회 이름이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금산교회인가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거기를 돌아봤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당회록이 나와 있어요. 근데 당회록에 뭔 기록이 있냐면, 노름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이게 성도들에 의해서 누가 노름한다고, 성도 중에. 그러니까 그게 당회원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가 그걸 가지고 소집을 하고 그 사람을 불러서 당신이 정말 이게 도박을 한 게 맞느냐, 사실 여부를 묻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징계를 해요. 그래서 그 징계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는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공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초대교회에는 있었어요. 그래야만 경건을 유지하고 또 교회가 죄인들을 용납하는,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는 그 말이 맞지만은 그 배후에 우리가 살펴야 할 부분들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는 우리가, 예수님도 간구하시니까 우리도 그건 묻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은 이후에 우리가 저들을 용서해야 하는데, 회개를 전제로 하여야 하고, 그리고 용서받은 자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모두가 성결하게 주님을 맞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